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당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안디옥이란 지명이 성경에 두 곳이 등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는 두 곳을 구분하기 위해 비시디아는 비실비실로 이해하고 수리아는 술로 연상을 시켜 술이 세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기지라고 외웠습니다. 비시디아는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전도를 할 때 들렀던 곳 정도로 암기를 했죠. 본래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병거 혹은 전사라는 의미가 있고, 알렉산더 이후에 셀류커스라는 왕이 세운 16개의 도시 이름이 모두 안디옥이었습니다. 그중 2개만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7 리더 중 한 사람인 니골라의 고향이자 이방 땅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의 선교기지입니다. 반면에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과 구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 선교 여행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방을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 앞부분은 구약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안고 보내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의 요체를 보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여 장사 지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문에 마르티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마터, 즉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직접 경험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이 마르티레스 공동체, 즉 증인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문화를 소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삶에 목숨을 내놓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마르티레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엇을 증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요, 죄 용서의 증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그분과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용서받은 죄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며 모든 삶의 저주를 해체시키셨다고 선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슨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이지만 험담과 비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의 단톡방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정없이 잘근잘근 뭐뭐해주고 계신가요? 일상의 철학자로 알려진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대목이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뉴스가 부정적인 면만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점에 뉴스의 임무가 있다. 사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패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따금 자부심과 회복력과 희망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말이다. 크리스천들의 뉴스는 굿뉴스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임무는 굿뉴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주변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마르티레스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는 이 시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죄 용서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상기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마르티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